좋은 아침입니다. Pray Together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모습과 또 그의 삶의 소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었던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용하고 또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출산할 수 없어서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서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참 잘 참아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결과와 좋은 관계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오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먼저 하갈을 소개하는데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레의 여종이었고 애굽 여인이었다. 이렇게 16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출신이었던 하갈이 어떤 이유로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또 사레의 여종까지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축축한데 아브라함이 전에 기근 때문에 그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 애굽의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굽 왕이 곤란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애굽 왕이 하갈을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 보내서 섬기라고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갈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여종으로서 특별히 사레를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종이었으니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레가 이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어가서 동침하라 라고 하는 말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갈은 사레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인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런데 이 일이 하갈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하갈이 실수하게 된 그런 원인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본래 아내였던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했는데 원주인이었던 부인이었던 사레가 임신을 못했으니까 이제 자신이 사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사레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도 자기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임신을 했으니까 사레보다 임신하지 못한 원 부인보다 자기를 더 아껴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는데 아기도 못난 여자라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다시 역전이 돼서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이 너의 여종이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허락을 하니까 이제 사례가 하갈을 다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못살게 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학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결국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사례를 피해서. 생각해 보면 하갈은 자신이 한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종에서 이제 첩에서 조금 더 잘 되면 이제 정말 부인의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장밋빛 인생을 꿈꿨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결과가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자신이 임신한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며 이런 생각들을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간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뭐 우리가 흔히 어느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 민족이 탄생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 하갈은 버림받은 첩이었고 학대받아서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임산부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닌 하갈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하갈이 잘한 일 없죠. 그렇죠? 여주인을 멸시했으니까. 또 그래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갈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하갈은 힘이 없는 약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연약한 임산부의 그런 약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약자였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죠?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서 이렇게 천사가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천사는 하갈이 누구인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너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지금 부른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천사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었지만 하갈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천사는 그 도망쳐 나왔던 사례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에 일어난 일들을 천사가 약속해 주는데 하갈을 통해서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아이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너의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까지 설명해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갈은 성경에서 사례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사례보다도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그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 물론 이 아이가 또 와서 치고 다른 사람을 또 치게 될 것이고 이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성대로 오늘 여종으로서 힘없고 또 약하고 이방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세상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고 지금 느껴지고 절망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있었을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애굽 여인이었던 이 이방 여인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선민 사상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론 교만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굉장히 교만하기까지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그런 사례보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약한 자였던 이 하갈의 이 여인을 통해서 번성함과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까지 그 광야에서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펴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쿤마 찬양단이 함께 인도하여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생각나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의 가사가 꼭 하갈의 노래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반주도 없고 그냥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런 찬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갈이 이 찬양을 불렀다면 너무 잘 어울리고 고백이 된 것 같아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아픈 우리를, 슬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하루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과 그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 편도 없었던 이 하갈이 광야에서 자신을 살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며 세상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약함이 있다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함께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